돼요. 7월 오늘이 8일이고 10일, 12일까지 마지막 수강 신청 취소 기간이니까 수강 신청 취소한 학생들은 금요일까지 하도록. 그리고 나한테는 문자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과 사무실로 가서 사인해 줄 거예요. 대신. 그리고 뭐 취소하겠다는 게 뭐 내가 사인을 안 해줄 일도 없고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떠날 때 잘 떠나라고 하고 다음에 또 2년 있으면 보자고 하고 여기 나온 친구들은 뭐 끝까지 가야지 그죠? 20명은 가자고 그래도 딱 20명 남았으니까 깨달음의 단계까지 뭐 들어가야지 그래도 이걸 안 배우면 안 되지 이거 이제 다음 주까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산에 가서 걷기 명상도 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절에 올라가서 명상도 좀 하면은 맛있는 절밥도 먹고 내려오면은 아 이게 취소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규 과목에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때는 춘천에 있는 제따와나를 가든지 또는 다른 곳에 사찰 체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를 각자 사찰 체험을 하게 합니다. 춘천까지 가는 버스를 여기 보내주면 여기서 타고 갔어요. 사찰 체험 특강비를 제따와나에 학교에서 30만 원을 보내주는데 30만 원으로 버스를 빌려갖고 여러분들을 왕복으로 태워다주고 뭐 저런 뭐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이 되죠. 예전에 방배동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게 약간은 그래도 도움이 됐는데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버스비라도 학교에서 대주니까 다행이지. 전에는 그걸로 밥 사 먹은 적도 있어요. 언제 한번. 그때는 수업 도중에 여기 송정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시간 남는 학생들하고 저기 봉천동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인원이 적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 이 여름 학기에는 지금 이제 그냥 금요일 날 조금 더워도 아침 일찍 8시 반쯤에 천천히 걸으면 많이 힘들지 않게 산에 거의 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다 말아. 한 10분 올라가면 끝나. 20분 걸어가다 10분 올라가면 등산 끝.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좀 쉬었다 오는 거니까 10일 날 그렇게 합시다. 내가 자세한 그 지도들은 만나는 장소하고 이런 것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도서관 앞에서 만나면 돼요. 거기 뭐 시계탑 같은 게 있어. 또 뭐 못 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못 오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성적 내기 전까지 어디 사찰 체험하고 와서 소감을 쓰면 되고 그날 도저히 오전에 아파서 또는 사정생이 못 온다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요. 자 일단은 10장까지 시작을 합시다. 이제 뭐 한 20분, 2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파워포인트가 51장이나 되니까 다 하기는 어렵고 오늘 하고 수요일날 마저 다 하고 수요일날 끝내는 것이 좋으면 이제 부파불교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수행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열반을 얻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열반을 얻은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을 처음 경험한 분 열반을 계속 경험한 다음에 더 깊은 수행의 단계를 밟아서 더 수행하는 분 마지막 열반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붓다도 아라한이면서 붓다가 된 이분은 아라한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불교 수행의 불교 공부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우리들은 제가자로서는 수타원의 깨달음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고 아나함까지 갈 수 있고 아나함이 된 다음에 아라한이 되려면 출가를 해야 되는데 아라함의 상태로 그냥 머물다가 이제는 맞춰도 괜찮아요. 제가자로 살면서. 그러니까 출가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았고 출가하면은 이 깨달음의 길을 들어서는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이지 꼭 출가를 정용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제로 출가시키는 한 예가 있어요. 두 예구나. 제일 먼저는 자기 아들. 이제 깨닫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카필라성 고향 성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 부인이죠.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 살았던 야소다라가 자기 아들 라홀라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저기 계시니까 유산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분 좋게 말했겠어요. 아버지 왔어 유산 달라고 해. 뭐 이렇게 짜증내지는 않았겠지만 가서 유산 달라고 해봐 뭘 주라 하고서
그래 부처님한테 보내. 그래 부처님이 라홀라 어서 오너라. 옆에 있던 사리푸타 존자한테 사리푸타여 라홀라 출가시키게. 출가 당했어요. 이런 9살인데. 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딴청 피고 그랬나 봐요.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줘가지고 10년 만에 아라한이 돼요. 라홀라 존자는. 두 번째 이제 강제로 출가시킨 사람은 더 기가 막히게 이복 동생인 난다가 있었어요. 이복 동생이라는 말은 인도의 이 결혼 제도는 특이해서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결혼할 때 그 친동생도 같이 후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매가 같이 같은 왕의 이 정비와 후궁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후궁이었던 마하파자파티라는 이분이 정비가 되고, 근데 후궁이니까는 얼마든지 왕자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에게서는 유일하게 태어난 왕자가 아들이 부처님 시타르타 태자였고, 이 난다는 이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으로 보면 이모죠. 이모면서 두 번째 정비가 된 이분의 아들이 난다였는데, 난다는 결혼할 연령이 다 됐어요. 부처님보다 한두 살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하고. 난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제 카필라성을 떠나올 때쯤에 난다가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의 결혼일 거 아니에요? 친족 간의 결혼이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친구 결혼하면 출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드셔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난다한테 부처님이 성 밖을 나가면서 바로 이게 이제 밥그릇이라면 부처님이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탁발에 드시고 닦아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이걸 난다한테 줘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냥 가셔. 뭐 아무 말도 없이 난다는 이걸 받아들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 하고서 부처님한테 이거 부처님께서 무거우셔서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 갖다 드리면 되겠죠. 따라 나서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계신 처소까지 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난다 잘 왔다. 난다 출가시켜라. 난다, 이게 난다가 일본말로 이게 뭐냐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난다가 그래서 강제로 출가해요. 괜히 자기 형이라서 또 부처님이라서 출가했는데 도대체 나를 왜 출가시킨 거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 수행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수식하게 앉아 있어요. 언제 나를 해방시켜주나, 언제 나를 이렇게 출가시켜서 벗어나게 해주나. 그래서 부처님이 꾸중하지 않고 난다를 데리고 출장을 갑니다. 어디로 출장 가냐,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출장이지만 난다를 데리고 이게 점프 같은 걸 해서 첫 번째 히말라야를 들어가요.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히말라야에 있는 원숭이들이 사는 곳에 가요. 원숭이들 사는 곳에 갔더니 암놈도 있고 순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암놈 중에서 가장 미녀 원숭이를 보여줘. 모든 수컷들이 다 이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잘 봐라. 이쁘지? 뭐가 이뻐? 이 원숭이 암컷이.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출장한 곳이 천상으로 올라가요. 욕계천상에 가서 아름다운 천상의 여인들을 보여줘요. 욕계천상은 남녀의 구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뭐 거기에 비하면 원숭이만도 못한 그렇게 아름다운 천녀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말하는 선녀들이지 좀.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출장을 마치고 난다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난다하고 결혼하기로 한 그 공주 그 나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절세의 미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자기 부인이 될 신부가 될 사람을 보고 싶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부처님 데리고 와서 원숭이 미인 원숭이와 그 다음에 천녀들을 보여주고 나서 내려와서 난다야, 네 신부가 될 사람이 아름다웠다며, 그래서 원숭이나 천녀하고 비교하니까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냥 보여주고 와서. 이게 현장 학습의 이 효과인데. 그리고 나서 난다가 하는 질문이 내 아내가 이제 신부가 될 사람도 아름답지만은 천녀들에 비교하니까 원숭이만도 못합니다. 이런 배신자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그렇지. 네가 맞다. 너는 그럼 네 지금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냐? 그 천상에 있는 천녀들하고 결혼하고 싶냐? 결혼할 때. 그러니까 기왕 결혼한다면 천녀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 맞지? 그래 천녀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럼 열심히 명상을 해라. 명상을 열심히 하면 내가 결혼시켜줄 수 있어. 그래요?
우리 굉장히 순전한 건지 좀 이 부인은 모르는 일이니까 부인이 옆에 있었다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물론 뭐 아직 뭐 결혼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인 데서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래. 저 난다는 선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가끔 들릴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뭘 알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녀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명상을 해요. 그러다가 명상을 하다가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욕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더니 내면에서 아, 부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고 그랬구나. 그때 자기가 제정신이 들어와요. 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출가를 시켰고 명상을 시켰구나 하고서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됩니다. 아, 부인은 뭔 잘못을 했어요? 천상의 남자를 보여주고 와서 야, 너는 천상의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니? 너도 명상해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는 비구니 승단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척가족의 여인들이 생가부가 된 사람들이 많아. 대략 한 수백 명이 돼. 그러니까 일단 왕자들도 출가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출가해서 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왕이 돌아가셨을 때가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고향을 처음 찾았을 때 5년 후에 부왕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가서 이제 옆에서 지켜봐주고 가르쳐주고 아버지도 이제 아란이 되게 해준 다음에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르고 이제 성을 떠나오는데 그때 500명의 척가족의 여인 부처님을 직접 길러주고 우유를 먹이고 길러준 이 이모, 양모와 다른 척가족의 여인들이 전부 다 머리 깎고 이제 승복을 입고 우리도 출가시켜달라고 쫓아 이제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출가 못 시켜준다고 그냥 나와버려요. 거기엔 난다의 부인도 있고 야소다라도 있고 그 이모도 있고 다시 이모가 이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척가족의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이제 아난존자가 여인들이 출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인들이 출가하면은 불안전하다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일도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승낙을 안 해줘요. 3번까지.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3번째인가 4번째. 여인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면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란. 부처님이 아란 될 수 있지. 아란이 될 수 있는 여인들에게 출가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항의를 해요. 부처님의 아난존자가. 아난존자는 이미 3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그때는 아난존자가 시자가 아니었어요. 개인 시자는 25년 후에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여인들도 출가를 허용하겠다. 대신에 8가지 공경해야 될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불평등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지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여성들의 출가를 인정하는 일종의 조건이에요.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줬는데 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출가해서 아란이 다투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결혼, 강제 출가 얘기하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이 친족들은 대부분 깨달음을 얻어요.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란이 되고 그 이복 동생인 난다도 그다음 마하나마라고 하는 왕자는 남아서 왕이 돼요. 근데 그 마하나마도 나중에 수타운이 돼 있어가지고 왕이 됐지만 나름대로 통치를 하더라도 안정되게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그렇게 출가의 생활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출가하지 않고 제가자로 남아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경전이 많은 경전을 5개, 5개, 4개, 8개 이렇게 많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는 세상을 그냥 복받이다. 예류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수타원이 있고 불안 세 번째 단계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아라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붓다에 관련된 경전들이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지혜 개발의 목표는 열반의 실현이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한 것은 아라한과예요. 그러면 수타원에서도 열반을 경험했는데 그건 열반은 뭐고 아라한의 열반은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아시스를 멀리서 본 것은 수타원의 경험이에요. 그럼 안심을 하죠. 오아시스가 저기 있어서 가면 물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까지 가서
우물을 바라보고서 훨씬 더 안정과 청량감을 느끼는 게 아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라한은 어떤 존재냐? 실제로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먹고 갈증을 다 해소시킨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디 가서 갈증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범부들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요. 자, 열반의 성취를 향해 길을 가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단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무지한 배움이 없는 범부에서 점점점 사성주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이 생에서 열반을 깨달아 해탈한 자는 아라한이 된다. 열반의 성취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자를 성인이라고 해요. 불교는.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한 내면에 순교를 했건 안 했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첫 번째 단계라도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은 후대에 추대하지 않아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알고 그 단계에 스승들이 확인해주고 그래요. 설사 확인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인이 아닌 사람을 후대에 추대해서 성인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 자기 스스로 번뇌가 끊어져서 네 단계의 성인 중에 누가 어떻게 됐던가를 스스로 안다는 뜻이에요. 성스럽다는 말은 영적으로 고귀하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성스럽다는 말을 붙이는 존재는 열반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안다.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을 찾는다는 것이 그 아리안이에요. 이게 인도 아리안 민족의 아리안. 이것은 종족의 개념이었는데 본래는 인도의 지배계급이 아리안들이었어요. 코케이시안 산맥에서 유럽으로 간 종족들이 있고 인도로 내려온, 인도와 이란으로 내려간 종족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배계급이 되죠. 양쪽으로 내려가서. 이들이 아리안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종족으로서의 아리안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아리안은 계급에 상관없이 태생에 상관없이 깨달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리안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성인의 내부류 각 단계는 도와 과의 두 단계로 나눠진다. 도의 과정에서는 특정한 결실을 얻기 위해 수행하며 결과의 국면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와 과에. 사실은 도라는 것도 깨달음이고 과는 그 깨달음의 결실이에요. 도는 무엇이냐? 열반을 처음 체험하면서 번뇌를 끊어버리는 지혜가 없는 것. 과의 지혜는 더 깊게 그 상태에서 머물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도는 한 번만 통과하고 과는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단계에 도달한 분들은. 세상을 위한 복밭이다. 네 쌍의 여덟 부류에 예류도 예력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예류도는 흐름, 활정도라는 흐름에 들어서는 결실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예류도. 우리들은 예류도도 아니에요. 열반을 아직 경험 못해서. 열반을 경험하면서부터 예류도예요. 흐름에 들어선 사람은 예류가라고 하고, 욕계, 욕망의 세계에 한 번 돌아오는 결실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은 일례도, 일례 한 번 온다. 그 다음에 결실을 정득한 사람은 일례과.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결실, 이건 새끼에 태어납니다. 새끼의 정거천 뒤에 나오니까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은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 여덟 무리의 성자들이 세상을 위한 최상의 복밭이다. 이분들에게 한 보시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섯 가지 마음의 기능의 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요. 믿음과 노력, 정진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지혜가 어느 정도 개발되면서부터 완성되기까지를 각각의 수타원부터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처음 일곱 성인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는 더 높은 수행을 담은 수행자, 유학의 단계에 있는 존재, 아직 배울 것, 끊어야 될 번뇌가 남아있는 존재, 또는 배울 것이 남아있는 존재. 아라한 도에 도달하면 이제 아라한 과를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존재고, 아라한 과는 수행을 마친 무학. 그래서 무학은 수행을 마친 자, 배울 것이 없는 자. 유학은 아직 배울 것, 수행이 좀 더 남아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범부들, 성자가 아니에요. 유학이나 무학이나 다 성자고. 자, 성인의 분류 한번 봤습니다. 예류가 되면은 수타원, 한역으로는 수타원, 본래 빨리오 발음으로 소타판나, 일례는 사다함, 사카다가미, 불안은 아나함, 아라가미, 응공은 아라한, 아라하타라고 하는데, 새롭게 제거된 족쇄, 번뇌가 있어요.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이 수타원이 되면 끊어져요. 수타원 도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윤회는 인간과 역계천상 최대 7번 윤회하는 동안에 완전한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 이하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아요.
못 태어나도 인간 또는 천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길어야 7번 윤회하면서 아란이 되는 존재. 일례는 새로운 족쇄가 끊어지는 건 없는데 탐진치가 더 열버져요. 탐욕과 분노가 주로. 욕계 주로 도솔천에 태어나요. 일례들은 태어나. 일례가 되면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꼭 만난다는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지 않고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있으면 만날 수 있겠죠. 자, 욕계에 한번 윤회한다. 근데 한 번 돌아온다고 할 때 천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인간 세계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고 욕계 천상에서 마지막 열반이 된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불안 날아가면은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색계에 즉시 태어나서 거기서 아란이 돼. 이 성자들만 가는 오정거천이라는 색계의 천상이 있습니다. 색계의 사선천에. 사선천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5가지가 오정거천. 그래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맨 아래, 지혜가 강한 사람은 맨 위에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란이 되면은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암한심, 들뜸, 무지가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화됐다. 그러니까 nothing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열반을 체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열반을 체험하면 윤회 생존은 거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성자의 깨달음 얻는 두 가지 길은 기본적으로 법을 따르는 길, 우리가 스스로 수행해서 가는 길과 믿음을 따르는 길, 수법행과 수신행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사마타를 닦든 위파사나를 닦는 길은 법을 따르는 길,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자는 믿음이 강력하면 지혜가 생기면서 수타원이 돼요. 법에 믿음이 깊고 붓다를 좋아하는 자들은 천상으로 향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자, 아란은 비구와 비구니에게 적합하다. 비구와 비구니만이 아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자들도 얼마든지 아란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란이 되면은 1일이나 일주일 안에 출가를 하든지 열반에 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옵션밖에 없어요. 죽은 직전에 아란가를 얻거나 과를 얻은 게 바로 승단에 들어오거나 아란인 채로 가장으로서 집에서 머물지는 않았다. 모든 가래를 버렸기 때문에 아란이 되면은 물질적인 가래,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 다 버려서 가정에 머무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가정생활의 번거로움 자체가 아란의 삶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은 제가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자로 사는 동안 감각적 욕망이 근절되었기 때문에 금욕생활을 지켜요. 금욕생활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금욕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욕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분노도 화도 안 내요.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5가지 낮은 족쇄의 소멸과 함께 죽어서 정거천에 즉시 태어난다.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 없이 마지막 열반을 얻는다. 이게 아나함입니다. 제가의 예리와 일례는 성적인 금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자로서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며 나의 가르침을 지니고 내 충고를 따르며 의심에서 벗어나 당혹스러우면서 자유로워지며 용맹함으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머문다. 일부의 예류나 일례가 금욕을 따르더라도 전형적인 부류는 아닙니다. 외도인 와차고타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기 위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요. 외도들이 출가하면 4개월 동안 정식 승려가 못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들이 정식 승려가 안 되는 이유는 잘못된 견해를 버릴 때에는 정식 승려를 삼아줘요. 그때 그 중에 하나는 단멸론,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보름 만에 붓다를 찾아가 수타원 유학이 되었음을 고백을 해요. 이미 4개월 동안에 아직 승려가 되기 전에 더 높은 법을 원하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라고 하고 2가지 법을 닦아서 이제 아란이 돼요. 이렇게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출가를 받아주지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수행을 시켰어요. 근데 4개월 동안에 허무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제자를 안 받아줍니다.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좀 더 이해력을 기르고 다시 와라 하든지 받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승려가 된다고 해도 허무주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견해니까. 아란에는 2부류가 있어요. 양분의 탈자와 해의 탈자. 양분의 탈은 무색계정을 닦고 해의 탈을 얻은 자. 해의 탈자는 무색계정을 닦지 않고 해의 탈만 얻은 자. 색계정이나 또는 찰나정이나 색계사선으로 아란이 되는 자. 그러니까 시메탈과 해탈을 말할 때 양분의 탈은 무색계의 시메탈을 얻고 해탈을 얻고 아란이 된 자, 해탈자는 색계까지의 선정 중에 어떤 선정을 의지하든지 선정을 닦고 무색계까지 가지 않고
아란이 된 자. 그래서 양분해탈은 물질에서도 벗어나고 번뇌에서도 벗어난 자를 양분해탈. 물질의 영역에는 아직 제약을 받지만 지혜로서 번뇌를 소멸하면 해해탈 자. 근데 양쪽 다 공통은 해해탈이다 이렇게. 해해탈의 아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아란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그 중에 일부는 무색기정을 닦는 사람이 있고 안 닦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예류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네. 예류도에서 아란도까지 유하게 깨달은 자를 세 부류라고 해요.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에 의한 자유를 얻은 자. 견해를 얻은 자와 믿음에 의한 자는 수법행자와 수신행자로 나누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나함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 아란이 될 때는 이제 완전한 이제 믿음만 가지고 안 되지요. 몸으로 체험한 자는 무색계의 정도를 얻은 자들이에요. 무색계 정도를 얻은 예류되어 있는 사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 이는 뭐 예류가 무색계 정도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분류의 목적 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구경의 지혜는 금방 얻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구경의 지혜라는 것은 마지막 깨달음, 믿음을 가지고 스승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귀를 기울여 듣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니고 법의 뜻을 살피고 법을 사유하고 열의와 시도, 조사, 노력, 몸으로 세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적으로 깨닫는다. 이거는 우리가 짱기경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법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닦아서 깨달음의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예류에 대한 거 수요일날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비담만 좀 공부하고 금요일날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